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과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전혀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위 말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해서 본인 스스로 의롭게 되고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주의 종들부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 동안 방언 은사라는 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0년 내내 목회하시면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공격하고 방언 은사가 마귀의 것이다 라고 극렬하게 30년 동안 공격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방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성경에 그 일이 나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런 논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견 생각하면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방언은 나와 있는데 그 방언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랄랄랄라 롤롤롤룰랄룰랄룰라 방언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가 방언의 형태로서 랄랄랄라 룰랄룰랄룰라 방언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와켄 와이디스 로디스 로켄 와비스 이런 방언을 주로 많이 하는데 방언은 있지만 그 방언 자체를 가지고 정확한 이런 모습이다.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모양이고 모습이고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까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그와 관여돼서 오래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영분별의 은사를 한 1990년에 청년 때에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는 성령님께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그것 말고 다른 양상의 영분별의 은사를 한 2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 뭔가를 경험한 다음에 전혀 나는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뭘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3종류의 영분별의 은사를 개인적으로는 경험했는데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게 다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이다, 어떻게 온다, 무슨 양상이다, 무슨 모습이다, 무슨 형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지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 나는 이런 영분별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서 이렇게 영을 분별하게 하시던데 라고 주장해봐야 그런 양상의 모습이 성경에 있냐 그러고, 그런 양상의 성경의 모습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성경 어디 나왔냐? 그러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굉장한 함정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가 않지요. 1000명이 살면 1000명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살면 10,000명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은 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은 흔한 것이다.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흔하고 쉽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교회 생활이나 그의 신앙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뭔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는 무능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말씀한다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을 주려고 성령님의 나타남이 이 9가지 은사들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유익을 가지려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것은 쉽다.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경건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쉽다. 그런 전제 하나. 두 번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 무능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그 사람이 거룩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그 사람이 깨어있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결코 되지 않는다.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 그건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다. 그럼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버리면서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의 사람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면서 절반 이상도 제가 프로테지를 많이 낮춘 것인데 실상은 80-90% 이상의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최고 좋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최고 가깝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본 교만에 성령님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특별한 사람이다. 난 특별한 귀족의식,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기 쉽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 은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정복 같은 것이, 통찰력 같은 것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미래에 되어질 일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나 장래일에 대해서나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교만해지며 자존망대해지며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 내가 굉장히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는 심각하게 교만해져 버리고 심각하게 하나님과 내 가깝다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오히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은사들이 임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성령 은사가 임해요.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알아지고 뭔가가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뭔가가 보여지고 알아져요. 그냥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은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여러분이 보내시지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배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오고 누가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제 경건성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응? 어젠가 아시는 집사님이 스팸 한 상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보내오셨네, 감사하다 그러지, 제가 무엇인가에 경건하겠는데, 제가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살건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주마, 지불해 주마 그러면서 스팸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일 때 부모가 자전거를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케이크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피자를 사줄 수도 있고 외식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건 생일 때에 선물로서 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5학년이니까 5학년에서는 생일 선물은 이거, 6학년 때는 이거, 그 다음에 7학년 때는 이거, 8학년 때는 이거, 9학년 때는 이거, 10학년 때는 이거.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살 때는 용돈 얼마, 11살 때는 얼마, 12살 때는 얼마, 13살 때는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자기적으로 올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인자 예수를 믿었어요. 싱싱한 하루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의 은사들이 2개도 3개도 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초신자들은 또 교만해져 가기 쉬워요.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깨달아지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려고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은사를 통하여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그걸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계시고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그분의 권능과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케 되어져야지 맞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방언 은사를 흔하게 경험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방언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아니면 다른 방언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경건하니까 방언 은사를 받습니까? 아닌 줄 알지요? 방언 하시는 분들은 다 거룩합니까? 다 성령 충만합니까? 다 믿음이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가 그럴지인데 다른 은사도 같은 것이에요. 다 같아요. 다른 은사도 같은 것이에요. 종류는 틀리지만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흔한 방언 은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 은사 가지고 저 사람이 경건하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평생 방언 은사를 별로 구경을 못했어요. 자기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방언 은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하나는 믿어요. 그리고 방언 받기도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못된 먹은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라면 내가 학을 떼는데, 근데 그가 방언 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받았는데 그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그보다 좀 좋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은 받지 않고 개막나이처럼 욕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이, 그러면 10중 8구 방언은 이 땅에 없다, 아니면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아주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귀한 것이기는 사실인데 아주 흔한 것이, 흔하고 그 흔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흔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에서 이제 확장되어지는 내용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확장되어지는 것.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는 참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과거에 아마 캐나다 토론토 축복교회 존 아노트 목사님 이런 계열, 비냐즈라고 하는 그쪽 계열부터 어떤 붐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냐 그러면 성령님만의 쓰러짐, 넘어짐이라는 현상, 말하자면 뻥뻥뻥뻥 넘어뜨리는 것.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초락도 기도원이라는 그 큰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거의 전하지 않고 넘어뜨리는 일 중심으로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한 100명이 모인다 보면 손만 앞으로 들고 뻗치면 사람들이 뻥뻥뻥뻥뻥 넘어져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넘어지는 현상에 치중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90년도 한 초부터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물론 그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들어와서 유행하게 된 것이 90년 동안 초 막 이럴 때, 중반 이럴 때 많이 유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 그러면 뻥뻥뻥뻥 넘어뜨리는 안수기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뻥뻥 넘어뜨리는 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꽤 건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은 제가 가봤더니 꽤 건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불건전하게 하셔요. 자요, 봅시다. 뻥뻥 넘어뜨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그 사람을 밀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이렇게 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장풍을 쏜 것도 아니에요. 드래곤볼에서 막 파이어볼 팍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서 1m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손만 그 사람 앞으로 딱 뻗었어요. 뻗었는데 그 사람이 장풍을 하나 맞은 것처럼 2m를 날아가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놀랍겠죠. 그런 일들이 부흥사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물론 토론토 축복 같은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이렇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일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추구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 넘어뜨리는 것.
아마 그분들이 무협지를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무협 소설을 많이 보셔서 막 장풍을 쏘는 것, 무술을 하면 이소룡처럼 막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쪽을 원하셨어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넘어뜨리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서 부흥회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교회 가면 이 장의자를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요. 체육관 두꺼운 매트리스를 깝니다. 주일날마다 뭐 하십니까? 그러면 다 세워놓고 넘어뜨리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밀지는 않아요. 밀지는 않고. 밀면은 교인들이 넘어가겠어요? 안 밀고 그냥 근처에 손만 알롱알롱 대거나 어떤 분들은 얍! 그렇게 하시는 기합도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얍! 그러니까 뻥 넘어지고, 얍! 그러니까 뻥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하려고 그 목사님에게 갔대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험하려고 가가지고 나는 안 넘어질란다 그리고 버텼대요. 그리고 내 몸에 손마 대봐 밀었다고 말해버릴 테야. 근데 다행히 그 목사님 손을 안 대더래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덩치가 좋아요. 이렇게 조폭은 아닌데 나는 안 넘어져. 무슨 넘어져? 그랬는데 그 가날픈 목사님 오더니 얍! 그랬더니 자기가 2m를 뚝 떨어져 버리더래요. 이 거구가 한 90kg 되는 거구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한번 더 해보라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얍! 그랬더니 또 2m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뻥뻥 넘어뜨리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논란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뻥뻥 넘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제 이론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 대부분의 이론은 잘못됐습니다.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간다. 넘어지면 병이 치유된다.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없어요. 넘어진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대부분은 넘어진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진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도대체 넘어지는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그리고 넘어뜨리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물론 그 목사님이 얍! 그리고 장풍을 쏘는지까지는 내공을 닦아가지고 장풍을 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내공을 닦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양반이 얍! 그러거나 근처에 손을 알롱알롱 하거나 안수를 살짝 하거나 손가락만 터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능력이 자격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머리 꼭대기에 손가락으로 점만 찍더라고요. 점만. 그래야지 밀지 않았다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점만 딱 찍으면 사람이 흐르르 해가 딱 쓰러져요. 점만 딱 찍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분은 흐르르 쓰러지는 과예요. 그러니까 짜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겠죠. 짜고. 뻥 넘어지면 알 텐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기도를 또 한 10일 했어요. 하나님, 흐르르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짜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문어처럼, 오징어처럼. 그러니 나도 뻥뻥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머리에다가 이제 한 10일 기도한 다음에 손으로 콕 점을 찍었더니 사람이 뻥 넘어지는 거예요. 흐르르 문어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도 기본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귀 역사라, 어떤 이들은 성령 역사라, 이제 두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니면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로 어떤 해석을 하냐 그러면 최면술의 일종이라, 그런 이야기가 나요. 최면술의 일종이라. 그래서 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논란도 많이 되고 논쟁도 많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왜 하나님은 뭐 넘어지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넘어지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진 다음에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때 잘못 넘어져요. 잘못 넘어져가지고
2m를 뒤로 떨어졌는데 마침 1m 지점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정통으로 꽝 박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있던 사람도 다치고 이 사람도 부딪혀가지고 다치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뻥 넘어질 때에 중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넘어져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고 크게 다치질 않아요.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거나 2m를 떨어졌는데 2m 지점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힘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쳐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다가 매트리스를 두껍게 이렇게 깔아놓고 체육관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두꺼운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 기름 부음 사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주일날에 예배 끝나면 다 줄 세워놔요. 줄 세워놓고 간격당 2, 3m로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해 주니까 사람이 뻥 넘어지고 뻥 넘어지고 뻥 넘어지고 물론 아무 일이 없어요. 툴툴 털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 넘어지는 것이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주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에 관여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섬기는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했는데 어떨 때는 뻥뻥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모시다가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잘 넘어뜨려요. 잘 넘어뜨려요. 그래서 나도 한번 넘어뜨려 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자 입장이지만 기도를 받으면 제가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니까 또 이쪽 양반들은 안 넘어지면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자기들의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론이. 안 넘어지면 교만한 거고 마귀가 들린 거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넘어지면 또 귀신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아니 넘어지면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고 안 넘어지면 교만하다니까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안 넘어진다 하니까 넘어져도 안 넘어져도 다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넘어져야 되냐 안 넘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이. 하여튼 깝깝한 이야기예요. 별 이론들로 다 무장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꽤 유명하다는 집회를 제가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하는 시리즈가 뭐냐 그러면 안 넘어지면 교만하다고 막 그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 이분들은 장풍의 능력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 진짜로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힘으로 밀어도 어쩌다가 쪽팔린 일이 벌어지죠. 등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덩치가 좋아야지 밀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사역자들 어떤 분은 그쪽에 있는 뭔가가 임해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면 뻥뻥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사역자는 안수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뻥뻥 넘어지는데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안 넘어져요. 자기가 사역자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제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자기는 무책임해지고 책임이 없다 하려니까 안 넘어지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 교만해. 간단하죠. 니 교만해.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한테는 니 귀신이 나갔어. 그러니 이게 넘어져야 될지 안 넘어야 될지. 그래서 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상담 받은 것만 해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쪽 사연들, 이야기 또 제가 참여해보고 겪어보는 이야기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넘어지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성령님이냐 마귀냐? 아니면 최면술이냐? 아니면 그 어떤 분처럼 힘으로 밀어버리느냐?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알파코스라는 전도하는 중심의 단체가 있어요. 알파코스 같은 데서는 주로 어떤 기적이 많이 나타나냐 그러면 그 금이빨 아니면 생리 이빨이 새로운 이빨로 바뀌거나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이빨로 바뀌는 거. 이제 이빨 자체를 이런 납땜 아니고 뭐라 그러죠? 땜빵 하는 것, 아말감으로 이렇게 싼 걸로 떼어놨는데 그 금이빨로 변하거나 금리로 다 아말감이 금으로 씌워진 걸 바뀌어버리거나 이런 기적들이나 이런 일들이 알파코스 그쪽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까 한 부분 쪽에서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것이 그쪽 알파코스만이 아니라 꽤 많은 그 교회나 사람들에게 좀 광범위해졌어요. 이게 광범위해졌어요. 광범위해지면서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제가 성분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금가루 현상은 굉장히 많아지고 빈번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년대 같으면 금가루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금가루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손을 이렇게 들고 오 주여 막 기도를 좀 하고 났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갖고 이 살을 보면 금가루 같은 게 반질반질 묻어 있어요. 이게 화장품 같은 거에서도 그 금가루 같은 거나 뭐 있잖아요. 진짜 금은 아니겠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묻어 있는 화장품 있잖아요. 좀 바르면 반짝반짝하는.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도만 하고 나면 이 땀구멍 같은 데서나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나면 맺혀요. 이렇게 맺히는지 몸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봐보세요, 목사님, 저한테 이거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10분을 막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봐보세요. 제가 봐보니까요, 금가루가 생겨서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와, 대신에 그 양반을 저는 신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방언받는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죠. 뻥뻥 넘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그걸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안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랑은 상관없어요. 신령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했어요. 주야 기도했는데 내게 금가루가 확 묻었어요. 그러니 이게 신령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은사 이야기하고 있고 선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제가 신기한 현상만 자기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특별해. 하나님과 나는 너무 가까워.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유형 속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유형의 은사가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어떤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음성을 들어요. 자주. 물론 유사품으로는 훨씬 더 많이 미혹의 영, 귀신이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로.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자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교만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뻥뻥 넘어뜨림을 당하는 사람 말고 넘어뜨리는 목사님들과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특성 하나가 교만하다. 100%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과거보다 이 금가루 현상은 정말로 많아졌어요. 이번에 우리 이봉래 원장님께서 기도원에서 예배인도 하셨는데 예배인도가 끝난 다음에 금가루가 여기저기 다 흩어지고 나타났다 그래요. 기도원에서. 지금 그저께인가? 그래서 치유기도를 받은 그 자리에는 금가루가 이렇게 쫙. 그래서 금가루만 모으는 청소기를 이제 마련해야 돼요. 그게. 기도 세게 한 다음에 사람 몸에서부터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근데 성분 분석은 아직 이게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금가루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반짝반짝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거나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바닥에가 금가루가 반짝반짝하고 남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쫙 문대면 손에 이제 반짝반짝하게 아주 미세하게 반짝반짝하게 묻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20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 모아가지고 얼른 뭉쳐가지고
금은방에 갖다 놓고 넘긴 다음에 돈 받고 거기에서 없어져 버리면 이제 책임 안 지는 거죠. 아주 신속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와요. 도대체 그 금가루가 마귀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 역사라고 주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죠. 없으나 있어요. 없으나 있어요. 성경이 없으나 있어요. 왜 없으나 있냐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궁리를 해봐요. 분명히 그것도 성령 은사에 관련된 일일 텐데 도대체 어떤 은사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제가 찾아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은 거예요. 그 은사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 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능력 행하는 은사가 뭔지 정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전부 다예요. 12장 10절 말고 12장 29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미라클이라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이지. 기적. 우리 개혁성경 개정개혁판은 그대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면 뭐 두나미스 이런 건데 이 능력을 행하는 건데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대로 능력을 행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과 비슷한 말은 표적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행하는 것의 종류는 한 가지겠어요? 무수하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 것이에요. 저는 크게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은사들을 실제로 살고 경험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부분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자연계의 능력을 행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초자연계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쫓아내는데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중보기도 해야 돼요. 도고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은사가 또 있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능력 행하는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부분에는 귀신에 대하여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능력 행하는 은사다. 두 번째는 자연계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그 종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믿고 경험하기로는 이 금가루 같은 현상은 능력 행하는 은사 가운데 속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능력 행하는 은사 말고도 제가 하나를 더 추측하는 것은 천사들의 어떤 돕는 활동, 섬기는 활동이 있을 때도 이 금가루 현상들이 요즘에는 좀 나타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해요. 그러니까 각자 금가루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성경에 없는 것이다 라는 환상 같은 말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방언이다 그러면 방언 은사가 정의 내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방언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능력 행하는 은사다 그러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종류들이 한 35가지 780가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어떻게 있다, 아니면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1500가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1500가지의 목록을 67권째를 통해서 밝혀주겠다 그러면 1500가지 목록이 나와 있다 그래도 그 목록마다 또 뭐 해야 돼요? 설명서를 붙여놔야 되죠. 병 고치는 은사들도요. 이 원문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들 그렇게 나왔어요.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경우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일반적인 의학계하고 비슷하게요. 외과 계열이 잘 고치진 사람이 있고요. 기름 부음 자체가. 그 다음에 뼈 쪽이 잘 고치진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장 쪽이 잘 고치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쪽이 잘 고치진 사람이 있고요. 혈액 순환계가 잘 고치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전마 잘 고치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기 계열이 잘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또 나눠져요. 실제로 많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보고 관찰해보고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씩 얻어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의 모양과 양태가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이.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이. 이게 병든 사람이 예를 들어 5명이 있어요. 그런 실험까지도 이제 한가한 사람들은 다 하셔야 되는데, 박사들은 하셔야 되는데, 박사님들이 그걸 안 하시고 또 딴 데서 노시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5명을 데려다 놓고, 환자 100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실험을 한다 그러면, 1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쭉 기도를 해가면, 그 가운데 이제 한 5명 고쳐지면, 2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쭉 기도하면, 이 사람이 5명 고쳐지면 95명은 1번을 통해서 안 고쳐졌잖아요. 근데 2번을 통해 딱 기도하면 3명이 고쳐져요. 안 고쳐진 사람 가운데 3명이 고쳐져요. 3번이 또 기도하면 그 가운데 또 4명이 고쳐져요. 4번이 기도하면 2명이 고쳐져요. 5번이 기도하면 7명이 고쳐져요. 그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 5명이 쭉 기도하면 이제 10몇 명의, 아니 20명 가까운 사람이 다 고쳐져요. 그런 실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박사님들이 안 하시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병 고치는 은사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들 한 10명을 모집하셔가지고 월급을 수고비를 한 5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당을 드린다 그러고 환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에 끝까지 그 치유가 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치유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경향성을 가지니까 그까지는 다 경고방송을 하셔야지 괜히 오늘 고쳐했다가 한 달 뒤에 제자리가 돼가지고 이게 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 행하는 은사 같은 경우가 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거 설명하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책을 두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병 고치는 은사가 종류가 한 그래도 그냥 이비인후과 계열, 내과 계열, 외과 계열 그런 병들로 나눠지잖아요. 병원들이. 그러면 종합병원 누구는 종합병원 병 고치는 은사가 센 거죠. 종합병원 다 고치는 거예요. 다 두루두루.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종합병원으로 되는 정도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어느 사람들이 어느 때에 종합병원 같은 병 고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또 캐더린 쿨만 여사나 이런 분들의 종합병원으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대학병원 이상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종들인 것을 보고요. 그 외에는 한 부분. 그러나 종류가 정확히 몇 종류다는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종류들이 안 나왔고 내용도 안 나왔어. 이것이 무엇이다고 정의 내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금가루 현상이 나타나든지 금가루도 그래서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은사로 설명하자면 능력 행하는 은사 종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객관적으로 끼어들 만한 자리가 없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이
정말로 주님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볼 때도 영적으로 깨끗해요. 경건해요. 근데 그분이 3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몸을 보면 금가루가 묻어 있어요. 물론 제가 얼른 몸에서 긁어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긁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팔을 딱 거지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니까요. 빨리 수집을 해야 돼. 사라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생겨나요. 대신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아니, 신실한 사람들은 다 방언해야 됩니까? 안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을 고쳐야 됩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가져야 되냐 그 말이죠.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은사,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의 은사지. 더군다나 그 금가루 같은 기름 부음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쉽게 얻게 되냐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얻게 되냐 그러면 그런 쪽에 기름 부음이 강한 집회에 참석하고 온 다음에는 그쪽 부분이 나타나는 경향이 쉬워요.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의 양상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종류가 많아져요. 대신에 이제 금가루가 있는 분들을 봤어요. 금가루가 있는 분들을. 그 가운데 몇 분은 보면 교만해져 버리셔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금가루가 묻어 있어요.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령한 금덩어리 아니에요? 신령한 금불상이 됐어요? 자기는 신령한 거예요. 왜? 막 손들고 주여 기도했는데 금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금가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이 금가루에 대해서 마음을 좀 오픈하셔요. 오픈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저녁에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금가루가 있는 걸 확인하면 잊기가 쉬우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그걸 경험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 끝난 다음에 금가루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경건해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행하심이 오픈한 것이에요. 그러나 금가루가 나타났다 그래서 더 신령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표적이다는 거예요. 표적이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금가루가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더 경건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해. 너희들은 없지. 나는 특별해. 과거에요. 지금은 방언 은사가 참 흔한 은사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교회 안에 한 예배당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한 지역 교회 안에 100명이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2명, 3명만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2명, 3명 방언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2명, 3명은 자기들이 특별한 줄 알고 자존망대하고 교만했어요. 그래도 계속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했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교만한 것이 교만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은사들은 흔한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 은사들의 세계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은사 세계에서는 30년이에요. 30년.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받는 것, 경험하는 것, 제 자신도 경험하고 받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오니까 저의 가치관은 뭐냐 그러면 은사는 기나 고동이나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오니까 은사는 너무 흔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은사의 세계 속에 오래 살아왔고 그 현장 속에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도 아니고 고동도 아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우리가 삶아 먹는 게 있잖아요. 게장 담가 먹는 게, 꽃게 같은 거. 꽃게도 아니고 고동도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꼭 개 같은 인간이 은사를 받더라고요. 에? 그러면 의심할 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왔냐 성령으로부터 왔냐. 그때는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떡 같다는 기준이 누구에 비춰보면 그러겠어요? 자기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진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능력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깨어있는 또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확률상. 그러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성령세를 받아버릴 때 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성령님의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흔하게, 아주 흔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 속에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아주 흔하지 않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믿는 분들이 1000명이신데 1000명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도 10명이 안 되고 병 고친 은사 가진 사람도 1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 정도 교회는 병 들어버리고 죽어버린 교회예요. 병 들어버리고 죽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는 그래요. 왜?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면 두 가지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는 성령님 열매하고 은사하고.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 1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은사들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성령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아니면 열매로는 성령 역사하시는데 은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는 열심히 돈 벌러 가셨는데 엄마는 실종되셨다. 그건 이상한 가정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요. 성령님께서 기본적으로 은사와 열매로 역사하시는데 은사로는 전혀 일하시지 않고 열매로만 있다.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 열매도 정상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은사 가운데서 그 나타난 발현 가운데 하나가 금가루다. 그러면 내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 해도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뻥뻥 넘어뜨리는 것의 발현도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의 종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의 종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실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요. 뻥뻥 넘어뜨리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넘어뜨려 봤어요.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사람들이? 넘어졌지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고 그냥 살짝 대거나 근처에 되면 사람이 넘어가요. 근데 주로 넘어지는 것이 보니까 오징어나 문어처럼 넘어지더라고요. 힘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대요. 힘이 풀리면서 흐르르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험하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타나니까 성령님의 은사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한 종류인 줄은 알겠다까지. 대신에 왜 그런 걸 안 해나? 그러면 별로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다면, 성령님의 은사가 알아서 작동해서 한다면까지는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 무슨 열매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없다 그 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넘어진 다음이나 그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쪽 자체를 추구를 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 실험은 90년대나 그 이후로나 좀 해봤는데, 그러나 넘어지긴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 자기를 통하여 기도하면 넘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가르치냐 그러면, 넘어지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은사고, 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넘어지면 병이 고쳐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등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해요. 천사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천사들이 경찰이 형사가 돼가지고 와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몇 명 체포돼가고, 대한민국에서 한 5,500명 목사님이 잡혀가고, 갖고 주리를 틀라. 주리 틀면 당해서 다음날 걷기 어렵고 이런 분들 보면 잡혀갔다 온 거예요. 허위, 과대, 과장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이 넘어뜨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해놔요. 막 성령의 놀라운 임재 현장 사진 찍어놓고
이게 광고가 너무 잘 돼요. 효과가 좋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로 비디오로 찍었어요. 손막 근처에 대던 장풍처럼 그냥 뭐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3m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에서 그 카메라로 찍혀 있어요. 초락도 기동 같은 데가 찍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거기 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금가루 같은 것도 광고해요. 우리 집에는 금가루가 있습니다. 금가루가 나타나요. 이빨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막 증언해요. 보여줘요. 카메라 찍어놔요. 봐보세요. 금가루 있는 거 보이세요? 반짝반짝해요. 다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가루 있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그러려면은 금을 갖다 새 돈 사다 갈아버리죠. 금 화장품 요즘에 있잖아요. 얼굴에 발라버리죠. 뭐. 아니 그 기름 부으심 나타나서 금가루는 조금 이따 없어져 버려요. 모으려고 그래도 모으려고 폼 잡으면 쉥 사라져 버려요. 언제 사라진지도 몰라요.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와 금가루가 있네. 그리고 있다가 목에도 있고 얼굴에도 반짝반짝반짝해요. 금가루가 있네 보다가 한눈 팔고 있다가 다시 딱 보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누가 긁어갔어? 응? 없어져 버려요. 신비에 속한 거죠. 그러나 금가루가 있건 없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내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금가루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인가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 그랬어요. 내로라 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로라 하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두둑두둑두둑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있으니까요? 주님은 권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권능이 있으니까 나가 떨어져 버리신 거예요.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주님께서 7절에 그들을 깨웁니다.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죠. 나가 떨어져서 엎드려진 폼인지 뒤로 나가 떨어진 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인천색으로 자빠졌겠죠. 그래서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고 주님을 그대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알지요? 주님께서 넘어뜨리는 그 성령의 권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것하고 변화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면 이 불신자들 주님을 잡아주기로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내려다 할 때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귀신은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뻥뻥 넘어지는 것 가지고 하는 사기성, 허위, 과대, 과장광고 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천사들에게 잡혀가서 주리를 아주 그냥 틀게 될 것입니다. 허위, 과대, 과장광고를 반드시 주님의 심판자 앞에서 고소, 고발 당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로라 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권능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금 주님을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 한 10장,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한 6장, 누가복음 한 9장 그렇게 나와 있는 공통된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12사도에게 능력과 권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으면 9장이니까 9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0장 1절에 있고 마가복음은 한 6장 1절에 있고 그럴 겁니다. 넘기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러면 모든 귀신을 제하는 권능,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12제자가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변화됐습니까? 변화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탈퇴왕골했습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일괄된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2명씩 짝지어서 병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주님은 낮잠 주무셨지요. 풍랑이 일지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치유의 권능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낮잠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 은사와 능력을 아무리 대단하게 받아도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변화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그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은사와 권능을 잘못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가루 현상 같은 것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막 금가루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집회에 주님 금가루의 기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게 추구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소수지만 있어 오고 있어요. 근데 뻥뻥 넘어뜨린 것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벌써 한 20년 동안에 유행하고 있는, 물론 지금은 세력이 꽤 약화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뻥뻥 넘어뜨리는 목사님들 그런 양반들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뻥뻥 넘어뜨리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대단한 일은 안 벌어집니다. 하나의 능력 행하는 은사로서 말하자면 저는 제 생각에는 표적적인 기능만 한다 이렇게 보여요. 표적적인 기능만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표적이자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마음을 열고 엎드리고 겸비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고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은사나 또 표적이나 능력 행한 은사를 통하여 더 많은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는 보석도 떨어진다 그래요. 보석도. 그런 것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어디 갔을까요? 금가루처럼 뭔가가 보석 같은 게 떨어져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감정받아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석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냥 감정서가 없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요. 불법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밀수를 통해 가져온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가져가서 팔아먹으려다가 감정서 없으면 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줘도 감정서까지 같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이 보석을 주면 다이아몬드를 주신다 그러면 감정서가 있어야 돼요. 사인까지 다 해달라고. 근데 주님의 사인이 이 땅에서 먹힐런지요. 예수 그리스도 쫙 사인하셨는데 감정 이게 특A급 다이아몬드 몇 캐럿 있는데 그 다음에 천국 은행 감정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도 떨어지고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금리빨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바뀌었다가 한 3일 지난다면 다시 그대로 다시 변해버리고 원상태 돌아가고 이런 일들도 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많은 표적들은 앞으로 더 있어 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있는 표적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가 있겠죠. 알잖아요. 돈벌이 일은 간단하지요. 애언은사 받은 사람들이 애언은사까지 돈벌이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요. 돈벌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벌이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성령 하나님의 모욕을 당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걸로 돈벌이 하는 거 보니까 저 마귀 역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저도 과거에 어떤 애언한다는 그러한 기도원에 갔는데 돈봉투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제 동생인 송광무사님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분 둘이가 애언을 하는 거예요. 돈봉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거 하나, 동생 거 하나 돈봉투를 마련했어요. 갖고 주면서 이제 애언해 달라고 그랬어요. 동글납작한 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돈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이 많았는가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돈봉투 들고.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돈봉투를 하나씩 들고 다 애언 받고 가더라고요. 꼭 그 양반도 돈 좀 만졌지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그 애언 은사가 정상으로 작용하겠느냐? 또 그 애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요. 이 뻥뻥 넘어뜨리는 사람이 넘어뜨리는 일이 계속 벌어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것은 아니라느냐. 그럼 방언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게요? 방언하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방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누가 방언만 하면 다 신령한 줄 알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황홀함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방언은 너무 흔한 은사고 개나 고동이나 다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요. 방언한다고 신령하지 않은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성령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날 때에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 우리가 더 겸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임한 사람이 거짓 교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할 수도 있어요. 과거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애언한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도 너희 자신을 좁게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애언한 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말 신령하고 경건한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이단과 사이비가 있지만 이단과 사이비를 만든 교주들의 정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겪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는 거룩한데 나한테는 없는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저건 마귀 역사야.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다 해서 그게 다 마귀 역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유익해 하려고 주며 사도들처럼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도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하고 은사와 권능은 용도 자체가 틀려요.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깨닫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늦고 둔하고 믿음이 이렇게 적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3년 이상을 주님께 배웠는데도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치유하고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서로 누가 높냐 그리고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라는 부르심으로 주님이 불렀으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거룩해져 버렸다. 그런 건 없지요. 안 거룩하니까 누가 높냐 그러고 높아지려 그러고 난장을 피웠지요. 사도들이. 그 사도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배신한 자, 주님을 판 자,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됐어요. 은사와 권능이 임해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임했다, 내가 애언 은사가 임했다, 그러니 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망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제가 애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애언 은사를 받았을 때가 90년이에요. 90년에 제가 애언 은사를 받아서 애언이 제 입에서 막 나올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도 너무 신기했고, 그 현장에 제 어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니까 너무 신기하셔서 애언을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제가 애언 은사를 이 20몇 살 때인 90년에 애언 은사를 받을 때 되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우쭐하지요. 우쭐해요. 20대 초반에 싱싱할 때 애언 은사가 왔으니까 우쭐해. 뭔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뭔가가 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그때만 우쭐하지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애언 은사도 개나 고동이었다 받더라고 말이에요. 그냥 어디 하여튼 쉽게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천년만년 지나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가 경건성 때문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뜨겁게만 기도하면 쉽게 와요. 또 은사 가진 사람들하고 막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더 빨리 와버려요. 방언 은사도 방언 은사 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그냥 쉽게 와버려요. 은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다,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은사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쉽게 와버려요, 그냥. 오히려 뜨겁게 기도 생활을 좀 하면, 그러면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니까 다 성령 충만하고 다 깨어 있어요? 다 거룩하고 다 변화됐어요? 안 그러지요? 오히려 자신의 문제, 고통, 어려움 가지고 뜨겁게 기도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교만해지는 것. 그런 은사 하나 와버리면 참 이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사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어떤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제 설교를 듣고도요, 그런갑다 그러지만요, 막상 여러분이 받고 나서 현실의 문제가 돼버리면, 와, 심각하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기 쉬웠단 말인가? 그러면서요, 이제 말이 안 들어와요. 말이 안 들어와요. 제 말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뭔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데,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도 정말 무섭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한 70살 돼가지고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초신자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한글을 그냥 다 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성경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강한 애언 은사가 임했어요. 애언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에는 정말 충만하게 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1년이 안 됐어요. 완전히 교만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교만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하게 성령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한글을 못 읽는 분이 한글을 다 읽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애언이 입에서 튀어나오니까요, 1년이 안 돼서 완전히 교만해져 버렸어요. 제가 최근에도 제 어머니와 함께 그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지금 살아 계실까? 그때가 90년대 후반 이야기니까 지금 그래도 한 10몇 년 흘렀지요. 지금도 살아 계실까? 우리 동네에서나 전체적으로 여수에서나 못 보신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 살아 계실까? 그분 문집사님이신, 나이 드신, 살아 계실까? 그러는데, 봐보세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5살. 5살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자, 세상적으로 비유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수학이다, 그럼 미적분 이야기 하시겠어요? 5살이면 뭐 이야기 하시겠어요? 이건 1, 이건 2, 이건 3.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귀요미. 1 더하기 3은 4 귀요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귀요미가 뭔지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귀요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해도요. 그 5살 수준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수준, 최고의 에녹 선지자 같은 반열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아니, 인자 저건 뭐예요, 엄마? 저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만 알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돼가지고 자동차 그 말만 알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 있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일 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바퀴 어떻게 된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운전한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 하나 가르쳐 준 걸로 100년을 살려는 거예요. 물론 100년을 다 못 사셨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 신앙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지침으로 삼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누구 수준에서만 듣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서 그것을 평생 영원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붙잡고.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진리인 것이 있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고 이제 말 떠듬떠듬하고 이런 우리 진우 같은 경우는 진우에게 진리는 숟가락질 하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잘 걸어다니니까 이제 달리기도 앞으로 배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지금 열심히 배워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우에 있어서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맨날 엄마 저거 뭐예요? 자동차 저거 뭐예요? 비행기 저거 뭐예요? 헬리콥터 어렵다. 다 통일 비행기로 통일 저건 뭐냐 저건 뭐예요? 전투기 야 비행기 전투기가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건 여객기 비행기 그것도 비행기 헬리콥터도 비행기 여객기도 비행기 전투기도 비행기 다 비행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글라이더가 날아가요. 엄마 저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 어떨 때는 이제 새가 독수리가 빨리 날아가요. 쌩 날아가요. 저건 뭐예요? 새. 아닌 것 같은데 덩치가 큰데 똘레똘레. 그래 비행기다고 치자.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어린아이 거밖에는 못 알아먹어요. 성령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임하여도.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여서 뭘 듣고 뭘 보고 뭘 깨닫는데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인 건 맞지요. 누구 수준에서요? 그 사람 수준에서요. 그 사람 수준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며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일삼고 그러면서 쉽게 마귀가 역사해요. 쉽게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리고 쉽게 교만이 들어오면 미혹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 들어오면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미혹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미혹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판단을 가지고 있고 판단. 교만하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지라. 하나님만이 행사하시는 건 뭐예요? 판단이죠. 하나님만이 행사하시는 게 재판권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만 행사하시는 게 재판권이에요. 그 재판권은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재판권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란 말씀하시니라. 이 재판권을 자기가 행사하고 살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이 마귀처럼 하나님과 비길이라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사람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은 마귀지요. 그러니 마귀가 하는 마귀의 첫째 이름은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리석고 어떤 이단인 사람들 자체도
표적을 행할 수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좇는 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마귀 역사라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마귀 역사라고 터부하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성령 은사들과 더 많은 표적들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이고 겸손하고 겸비케 되어지며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나타났을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선노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다, 내 경건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착각 속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익과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